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안녕하세요. 2013년 3월 19일 화요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분명히 잘 설명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다른 소리를 하면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고 싶지 않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에게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냐 알지 못하노라 서로 문의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며 나아가 성령 강림과 재림을 모두 아울러 포괄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구속사역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 역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에 얼마나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본문에서 그 어떤 언짢음이나 답답함을 비추지 않으십니다. 잘 못 알아듣고 들어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자상하게 또 설명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실족할까봐 걱정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정말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매일 들어도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과 시험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모자라다, 부족하다 하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명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여인의 해산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비유를 통해 자신이 떠남으로 생기는 슬픔은 일시적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기가 태어나려면 고통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일시적인 헤어짐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십자가의 고통은 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난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21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고 고쳐 표현하십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잠시 주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조금 있으면으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고난은 있겠으나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을 기억하고 잘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그날은 놀라운 새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단지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을 거론하라는 의미나 혹은 내 개인상의 어떤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세속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열림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새 시대에는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근심거리만 되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더 큰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만 더 많아지셨습니까? 이 미래를 가불하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루어질 것을 미리 신나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어리석고 무기력한 나를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진리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되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미리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